아버지 하나님, 단 하루도 단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는 영적인 하루살이임을 고백하오니 하루하루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단 한 가지의 목적으로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모든 예배자의 가슴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듣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면요, 내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먹을 김치를 만드는 날인데요, 주리 성도님들 드실 김치를 만드는 일 정말 중요하지만 또 함께 김장을 하면서 싹 트는 아름다운 정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일 오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양옆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룻기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좀 궁금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그 혈관 블러드 베슬의 그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혹시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인의 경우에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 제가 잠깐 문제를 내겠습니다.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나? 1번 6마일, 2번 60마일, 3번 600마일, 4번은 좀 많이 써서 6만 마일. 정답은 뭘까요?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4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눈치를 채셨군요. 정답은 4번입니다. 6만 마일. 여러분, 근데 이 6만 마일이라면 혹시 감이 오십니까? 제가 이번에 그 6만 마일이 얼마나 기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구 한 바퀴의 그 거리가 2만 5천 마일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2번 이상 돌 거리에 엄청나게 긴 혈관이 우리의 작은 몸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느끼지만 이 신체의 신비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우리의 혈액이 이 긴 혈관을 통해서 원활하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장기들에게 산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영양소를 공급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가볍게는 손발이 저리거나 시릴 수 있고 또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만성적인 피로를 느낄 수 있대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몸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은혜의 순환이 잘 일어나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 정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를 그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고 또 그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 전해서 정말 은혜의 선순환이 활발하게 일어나야지 교회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모두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인 은혜의 어떤 선순환을 봤어요.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사이에 은혜의 물줄기가 막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됐습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헤세드를 제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철저히 남을 위해서 하는 행동, 그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아스가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거죠. 룻에게 룻을 이렇게 보호해 주기도 하고 또 음식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종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이렇게 버리라고 이런 지시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이 보아스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도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죽은 아들의 아내였던 며느리에게 어떻게 며느리를 그렇게 시집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까? 시집 가라고 다른 남자 만나라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며느리 재혼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는지 저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보신 적이 계시다면 제가 제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제보를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본문 한 번만 더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며느리를 위하여서 재혼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수지처럼 머물지는 않았다. 계속해서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게 지난주까지의 본문이에요. 그리고 룻이 이 프로포즈를 하고 나서 보아스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예스라고 했을까? 아니면 노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이 보아스의 반응입니다.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룻의 프로포즈를 받고 어떻게 이해한 걸까요? 보아스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룻이 신분 상승을 원한다거나 출세를 원한다거나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행동을 헤세드적인 행동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나서 했던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보아스가 상대적으로 룻에 비해서 나이가 아주 많았을 것이다. 뭐 10살인지 20살인지 아니면 30살인지 그 이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유대교 문헌에 보면 당시에 보아스가 80세, 룻이 40세 정도 됐을 거라고 보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이 차가 컸다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다른 거 하나는 룻이 남자들에게 인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어떠한 여성이 인기가 좋습니까? 이 학교 다닐 때 이게 인기 좋은 이 친구들 있잖아요. 사람마다 취향은 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기 좋은 여성의 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인기 좋은 여성은 누구였냐? 누가 뭐래도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 이 잠언 31장에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거기에서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남편이 하라는 대로 무언가를 다 하는 그런 소극적인 여인이 아니에요. 날씬하고 가냘픈 그런 여성이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은 한마디로 제 언어로 표현하면 가내의 지혜로운 CEO입니다. 아주 성실함으로 지혜롭게 남편과 자녀들을 잘 돌보고 그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성분들 현숙한 여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분들은 아멘 안 하셨죠? 네. 아무튼 이 현숙한 여인이 당시에는 인기 만점이에요. 누가 뭐래도 미리 점 찍고 싶은, 누가 뭐래도 정말 며느리 삼고 싶은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데 오늘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런 사람이 룻이라는 거예요. 이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말하기를 룻이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룻이야말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누가 보더라도 1등 신부감이에요. 뭐 처음에는 베들레헴에 갔을 때는 이방여이니까 아마 차별도 받기도 했을 거고 따가운 눈총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이 룻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면서 딱 보니까 룻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괜찮아요. 그럼 질문은 이런 인기녀인 룻이 왜 굳이 보아스를 선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그런 남자를, 그런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됐을까? 종종 이렇게 미국에서 뉴스를 보면 이 연예인들 중에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돈이 많아서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어떤 어르신 노인에게 아주 젊은 여자가 이렇게 시집가고 결혼하는 경우. 똑같이 룻도 보아스가 부자라서 돈이 많아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럼 아니면 시어머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자고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아닐 거예요. 보아스가 볼 때는 이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헤세드라고 봤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헤세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남을 위해서 하는 마음. 그러니까 헤세드로 봤다는 것은 룻이 프로포즈를 한 것이 룻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다는 것이죠. 나오미를 위한 거예요. 더 이상 후사가 없는데 나오미 가족의 자손을 이어가려는 그런 마음을 보아스가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베푼 인애가, 여러분 인애라는 단어 잘 보세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실제로 여기서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 인애라는 것은 아마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을 말할 것이고 나중 인애라는 것은 지금 이 프로포즈를 말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보아스와 나오미에게만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 보아스와 나오미뿐만 아니라 이 룻에게도 이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종합을 해보면 이 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지금 서로에게 나누고 있는 참으로 귀한 모습이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의 저수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좋고 나만 다른 사람은 상관없다. 무슨 상관이냐? 이러한 생각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잠깐은 뭐 물을 좀 부어주면 물이 좀 더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썩게 되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 집에 수영장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물이 계속 고여 있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흐르는 강물처럼 은혜의 물줄기를 계속 흘려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참, 하나님의 그 일은, 하나님의 법칙은 참 신비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 흘려진 은혜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욱 채워주신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보아스든 나오미든 루시든 어쩌면 정말 바보같이 남을 위해 일하고 남을 위해 살고 있어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꾸 남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 남을 위해 일할 때 남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루시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보아스의 반응은 한마디로 뭐였어요? 예스 아니면 노였어요. 예스였어요. 이제는 그럼 뭐예요? 결혼식 날짜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3장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루시 아마 아차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그러면 보아스와 결혼이 물 건너간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뭐 길게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룻 너와 결혼하고 싶은데 정말 간절하게 결혼하고 싶은데 말씀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결혼을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규정에 따르면 보아스가 아니라 어떤 아무개에게 먼저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다 따질 수 없고 본문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를 얘기해 주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규정에 의하면 보아스는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라는 거예요. 저는 보아스의 이 말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바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규정이 뭐 그렇게 중요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요한 거라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거나 뭐 간음하지 말라거나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또 십계명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보는 이런 그 기업물자 순위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규정은 아니니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여도 괜찮을지 않을까. 뭐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아니 보아스와 룻이 정말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유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 작은 아주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말씀은 그냥 넘어가도 눈 감아도 괜찮지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텍스 시즌인데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회계팀에 있었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탈세하는데 비즈니스 하면서 이 정도 다 하니까 이 정도는 떳떳하고 괜찮은 거야. 아 누가 뭐라 안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받는 돈이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유혹이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룻기가 있는 시대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배경은 뭐냐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인간 왕이 세워지기 전에도 언제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왕이 없다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왕이 없다는 것. 왕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 시대의 특정이라고 규정할 만큼 이스라엘 전역에 파다했다는 것.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이때에 보아스만큼은 달랐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정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행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스스로가 융통성을 발휘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게 어떤 시대나 문화를 무시하고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다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본심을 잘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있어야 한다고 정말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쉽게 융통성을 발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우리 마음속의 말씀을 조금씩 넘어가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겠다라고 오히려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정한 형통과 행복은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가끔 이 경찰관 분들이 수사나 치안을 위해서 이 폴리스 라인을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 폴리스 라인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근데 사실 막 경찰차가 여러 대 있고 뭐 앰뷸런스가 있고 막 사람들이 몰리면 어때요? 괜히 궁금해지잖아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막 가까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폴리스 라인 앞까지만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일반인이 이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게 되면 그 순간에 경찰이 저지하게 될 것이고 또 심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실 때에 폴리스 라인처럼 바이블 라인을 치셨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 때 그 바이블 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바이블 라인을 넘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 바이블 라인을 넘어선 것은 우리에게 불행과 슬픔을 가져올 뿐이에요. 바이블 라인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면 그런 면에서 바이블 라인을 넘었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아담이 있죠. 아담에게 있어서 바이블 라인 하나님의 뜻은
다른 모든 종류의 열매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않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 바이블 라인을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죽음과 심판과 저주를 가져왔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이블 라인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들, 잡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망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이블 라인을 넘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말씀의 작은 규정조차도 바이블 라인을 넘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정말 바이블 라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이런 대화를 하고 나서 또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돼요. 다 보지는 못하고 한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가 룻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룻의 형편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보리 주스를 마쳤을 때였기 때문에 보리 6대를 내어줍니다. 얼마만큼의 양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넉넉한 양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보아스가 이 보리 6대를 주면서 했던 말이에요. 본인이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듣게 됐는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룻이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말이에요. 3장 16절 17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마지막에 이 말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아마 나오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 본인이 이전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룻기 1장 21절을 봤는데 이 모압 땅을 떠났다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가 이런 말합니다.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나오미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할 때의 이 비어라는 단어와 방금 보아스가 했던 말 있잖아요.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할 때 이 빈손으로라는 단어가 정확히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원문으로 보면 정확히 똑같은 단어예요. 아마 보아스는 나오미가 전에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를 느끼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께 빈손이라고 그렇게 신음하면서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토로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에요. 아마 나오미는 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보아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사실 전에 후임을 오퍼한 게 조금 오래됐었어요. 근데 제가 한 1년 반 이상 목사님께 정중하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받기는 어렵다는 거였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천하셨지만 플러머 스트리트에 사셨던 한 권사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권사님이 한 번은 저를 만나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손창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속 섬겨주셨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담임으로 섬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최용주 목사님이 저는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라고 계속 생각해왔고, 앞으로도 정말 쉽지 않겠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과 고민과 신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나의 이런 말들, 또 누군가의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물론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죠. 주관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내 안에 확신을 줄 수 있다. 나오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오미는 이전에 내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먹을 거 하나 없고 나하고 함께 있는 거라고는 룻밖에 없었잖아요. 둘 다 과부일 뿐이에요.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고민과 신음을 다 알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회복의 길목에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했을 거예요. 오늘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회복의 길목에 본격적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길목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만 제안해서 보자면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 사이에 이 헤세드적인 행동이 있었죠. 서로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또한 모두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시기에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중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빈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법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곁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길목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장은 정말 빈손이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포기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의 작은 고민, 생각을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고 우리에게 회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아니고 누구가 아니고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기 원하면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정말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텅 빔에서 풍요로움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을 좀 바꿔서 아까 우리 같이 찬양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어떤 일로 고민하고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우리의 작은 신음과 작은 생각의 조각까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그냥 아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회복의 은혜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른 누가 몰라줘도 날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고백 들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그 기도와 그 눈물과 그 신음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의 감사의 말씀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제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감사가 내 안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오미가 정말 빈손으로 베들레헴의 땅에 왔는데 하나님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 나오미의 그 말 한마디를 기억하시고 나오미를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음과 아픔과 고통과 그 작은 고민의 그 상황, 정말 모든 상황을 가장 정확히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정말 감사의 고백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밖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호흡하는 순간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니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아니 뭐라고,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구원을 경험케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저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희들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감사하며 은혜로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믿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성으로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온몸이 건강한 것처럼 은혜의 순환이 잘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에게 전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로 서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번엔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원한다. 남은 상관없다는 인적인 그런 마음을 하나님 버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 남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 남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아름답게 흘려보내주시고 그래서 또 한번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우리의 성도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배워서 남치고 걸어서 남치고 은혜 받아서 남치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그런 햇세드적인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들 스스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기되 정죄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낙담치 않게 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돌보고 응원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한 영혼의 충만히 경험하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가 자꾸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부터 주변에게 다른 자에게 마음껏 보내는 저희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언제나 말씀 안에 있게 해달라고 무슨 일을 하든 또 무슨 일을 계획하든 정말 바이블 라인을 잘 지켜서 내 소견 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안에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시대가 앞서서 자기 전에 모든 사람이 인사가 하더라도 하나님 시대가 앞서서 모두가 자기 전에 오는 대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속에 바이블 라인 안에 하나님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계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말씀을 타협하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다하고 말씀이 멈춰서 불복자의 우리도 말씀을 주님 말씀하시는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말씀을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말씀 앞에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잘못된 주장과 나의 정의 나의 의 다 내려놓고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최선을 걸고 말씀 따라 말씀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무엇보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말과 입술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원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을 구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말씀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 원합니다. 불평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복음만 우리의 가슴에 깊이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며 말씀대로 살기, 말씀대로 되는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제 태국 선교사 가족 수련회 이제 가시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을 거고 또 나중에 사진 보겠지만 얼굴 모르는 분도 많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기도하여 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가정을 떠나보내 은혜를 걸어갈 수 있는 정말 뻔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 다시 믿음이 강하여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관계가 회복되어 놀라운 회복이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 만져주셔서 따뜻한 주님의 그 손으로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모든 연약함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하나님 덮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이 성도들 그의 모든 소원들과 하나님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안에 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 가족 수련회가 가족 모두가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들 우리 가족들 모두가 우리 자녀들 모두가 주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 잘 모르고 선교사님들 얼굴도 잘 모르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들을 주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을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그 가진 개인 기도 제목들 있으실 건데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는 높은 별을 이닫고나 진다 위에 죄와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가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목숨처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도 정말 주님과 함께, 남은 한 주에도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과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음조차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로 정말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